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7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장부터가 후반부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난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후반부는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떨 때에는 심판과 재난, 재앙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또 어떨 때에는 위로와 격려와 구원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합니다. 3년의 생애 안에 그 메시지들이 균형 있게 함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고난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셨으며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후반부에 위로의 하나님을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심판 이후의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간 심판의 메시지들을 계속 전반부에서 전하도록 하셨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때에 포함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히스기야가 불치병까지 나았던 이야기가 전반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30장 후반대에, 즉 40장 오기 직전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와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질타받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예언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위로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누가 초래한 겁니까? 네, 이스라엘이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짐에도 계속해서 그걸 거절하고 회개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단호하게 벌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위로를 항상 주시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련하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위로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특히 이 위로를 어떻게 전하라고 하세요? 2절에 보니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세요. 심판을 받아 노역을 감당하겠지만 그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은 단순히 시간이 다 되어서 노역이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바벨론을 끝내실 겁니다. 즉 위로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앞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심판으로 바벨론을 보내셨고 포로 생활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끝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다. 그런 찬양이 나오게끔 하는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심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게끔 하시겠다. 그 이야기였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고 우리가 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항상 유혹받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구속사 전체를 바라보며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나아갈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이어서 보죠. 9절까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애굽 포로 때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애굽 곳곳의 집을 찾아가면서 장자의 생명을 끊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에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심판의 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영이 바벨론을 끌어들이셨죠.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은 시든 풀과 같이 마르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에 손에 잡기라도 하면 끊어지고 바스라지는 들풀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바스라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풀을 다시 살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일을 보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마른 풀같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와도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 도저히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져 보이고 재난과 기근이 곳곳에 일어나며 교회의 핍박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놀라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연합되어 선을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드실 거예요.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한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권세자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들풀처럼 메말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온 세상의 심판의 메시지로 임한다 하실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그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세상 눈앞에서 얻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들풀처럼 메마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명맥이 바벨론과 계속 섞일 것과 같은 70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고 되돌려 오게끔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전도가 안 되고 교회의 재정과 신자의 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교육부서가 없어진다는 뉴스가 넘쳐난다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메말라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10절부터 왜 그런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것 나는 필요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들이 주는 재물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나 너희와 교제, 관계, 너희와 함께하는 사랑이다. 나에게 회개에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며 섬기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해보고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결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